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 말씀부터 36장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은 사실을 기록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를 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삭이 죽습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재물이 많아지므로, 가축들이 많아지므로 같이 거할 수 없기에 에서가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에서가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더 풍부한 곳이 있는 곳,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끌려 그는 떠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을 나열합니다. 이번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4명의 여인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낳은 12명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이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신실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28장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되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또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털터리로 홀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광야에서 혼자요 빈 털터리로 집을 떠났던 우리는 32장 10절에서 그가 야곱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다. 빈털터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의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축복을 6년 동안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14년간 일해서 얻은 여인들을 통해서 얻게 되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온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홀로 떠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12명의 아들들, 그들을 데리고 이삭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40년간 그는 인도해 나갑니다. 이때 야곱의 후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때 하나님은 벌써 한 국가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홀로 떠난 야곱을 12명이 돼서 자녀를, 아들을 낳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초로 해서 모세 때 200만 명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자손을 많게 번성시켰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구원자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 그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약이 예언했던 구원자이심을 그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큐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려가는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 능력자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셨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그 능력을 행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분,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해 주셔서 12 아들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 야곱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셨던 목적은 그를 통하여 유다가 출생하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서 그분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너가 나를 전함으로, 나를 믿게 함으로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내 제자를 삼으라. 너가 신앙에 성장한 것처럼 너도 남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섬겨서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서 늘 교제하며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성도의 죽음, 오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려봅니다. 평안한 죽음. 성도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때부터 그와 계속적으로 함께 라반의 집에서 20년 함께하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죽는 광경을 봅니다. 이삭.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당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가정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성경학자는 순탄하게 살았다. 이삭이 자기 부인을 구할 때도 그 중매쟁이에게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탄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누리다가 그는 이 땅을 떠납니다. 육적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호흡이 끊어짐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육적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혼과 우리 육체가 만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하나님과 변함없이 함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또한 이삭의 생전의 가정생활을 보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들이 함께할 때 다투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돌아오는 여정에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마지막 이삭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화합하여서
그들이 회복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형에게 또한 많은 부분을 줄 정도였습니다. 욕심꾸러기였던 야곱이 이렇게 화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배경적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헤브론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에서 이름도 등장하지만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들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에 끌고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렇게 전달되어져 나갑니다. 후대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까? 또한 나는 누구에게 내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가? 지금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는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신앙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내려갔던 신앙이,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같이 나누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은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계속 신앙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6장입니다. 36장의 1절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에서의 새 아내를 맞이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다, 올리바, 바스맛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다는 이절에 나타난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아다, 바스맛 이렇게 지금 그들이 낳은 자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봅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이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그래서 에서의 5 자녀들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들과 결혼해서 살았던 이 에서는 결과적으로 야곱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봅니다. 그들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목적은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재물이 많아, 소유가 많아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에서는 이곳을 떠나 에돔 세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선택해서 갔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더 풍부한 곳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항상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물질을 통하여서, 명예와 권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멸망했던 것처럼 세겜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에서의 후손들, 인간이 세상의 풍성한 삶을 목표로 해서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약속의 자녀인 야곱이 가나안 땅 고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간은 욕심을 따라 자기 갈 길로 간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릅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야곱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이 올 텐데 그 육신의 죽음은 단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 전달되어서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서같이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